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도전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먹을 모든 생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이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세포와 모든 DNA와 모든 골반과 모든 골수와 인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운행하여서 복을 건강케 하시고 또한 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보다 더 소리를 높이 올려요. 이제는 자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머리를 열어주시고 내 심장을 열어주시고 내 오장육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처럼 달콤하게 들리게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꿀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화로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박수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요. 남북이 왔다 갔다 좌우가 왔다 갔다 해야 축복을 해야지. 앞뒤 사람 하면 안 돼. 좌우가 하나 돼야 돼. 우리나라가 좌우가 하나 돼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다 이미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비행기가 나르려고 하면
아무리 사나운 독수리도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도 날개가 한 짝 하나만 있으면 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줄아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가 없다. 날아가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어떠한 용맹한 새도 좌우 날개가 있어야만이 날을 수가 있고 사냥을 할 수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도 날개가 한쪽이 없으면 우리는 미국을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비유적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맞는 말 같아요. 남자가 이 세상에 혼자만 있으면 남자만 살아가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자도 만들었고, 여자만 살아간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 다양한 의견 속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제가 뭐 사상을 하나로 뭉치자는 뜻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두 개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반드시 신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상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가 누가 이 방송 들으면 나를 또 어떻게 좌빨로 볼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좀 약간의 중복이 되는데 그런 아주 후반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생겨요. 그죠? 셋, 그다음에 야벳, 함, 그죠? 셈, 야벳, 함 세 생겨요. 그게 셈이 오늘날 항인종을 말하고 야벳은 백인종을 말하고 이렇게 또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번져가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그래서 백인이 되고 북유럽으로 가서 백인이 되고 이쪽 아시아 쪽에 또 황색인종이 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 성경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 10절에 그렇죠. 오늘 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부패했다는 것은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그냥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토해낸다 이런 뜻을 밑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울 대로 더러져 버린 모든 인륜의 힘 있는 자만 살아가는, 네피림 족속들은 그때 당시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장사했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떠나버린, 하나님이 토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작.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미 그 강포와 제약이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득 차버렸다. 이런 말을 해서 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14절 한번 볼까요? 14, 시작.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노아를 부르셔서 코페르 나무로 위하여 가림돌을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1층, 2층, 3층으로 막아야 돼. 왜냐하면 각 종류별로 짐승들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약 19,000 정도의 동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동물들이.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약 4만 마리, 38,000 내지 4만 마리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칸을 만들었을 것이다. 뭐 닭들은 초식동물들은 하나로 다 묶었겠지만, 그렇죠? 동식물 그런 싸나운 짐승은 분리를 시켰겠죠. 15절 시작.
그래요. 기빗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단어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때 손끝에서 잎까지가 45cm, 이게 한 기빗의 의미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냥 복잡하니까 50cm로 계산하면 나와. 성경 보실 때 뭐 기빗이 어쩌고 성전이 어쩌고 문지방 어쩌고 하지 말고 그냥 50cm 구하면 300 곱하기 50 나오면 뭐가 나와요? 300 곱하기 50, 150m, 센티미터니까. 그죠? 150m. 예. 그 다음에 너비는 50기빗이니까 얼마? 어느 계산합시다? 25m. 그 다음에 30은 5, 35, 15m. 그런데 이게요, 이게 이것을 계산하니까 약 9만 톤. 오늘날, 그러니까 저기 뭐죠? 미국의 항모함 있잖아요. 그 1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죠? 10만 톤. 그 안에 지하에 보면 엄청나게 비행기도 들어갈 수 있고, 무슨 그 승무원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식량의 창고가 다 지하에 있고, 모든 폭탄, 미사일이 다 지하에 있거든요. 우리 지하를 안 내려가봤기 모르죠. 사진에서만 봤기 때문에. 아무튼 9만 톤 정도 오늘날 이렇게. 그러므로 오늘날 조선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몇 마리가? 약 4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들어가고 남았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배를 만드는 사람은 이게 가장 길이의 30분의 1이, 길이에 지금 150m잖아요. 150m, 높이가 15m잖아요. 10분의 1, 길이의 높이가 10분의 1이 됐을 때 파도가 치고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제일 복원력이, 배가 찌둥자둥해서 이게 넘어지지 않냐고 제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오늘날 10분의 1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배를 만드는 회사는 이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학자들이, 배를 만드는 학자들이 이런 기준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조선공업자였어요. 배를 만드는 이 전문가였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15m.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에요. 배 그러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아니라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라 제가 알아겠습니다. 이런 직사각형이에요. 네.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유선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시한 배였다. 왜요? 홍수에서 살아남기만 하기 때문에. 배가 아니에요. 방주예요. 방주. 이 방주라는 이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2장 3절 4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모세 어머니가 키우다가 갈대상자로 만들어서 역청을 치러서 떠나보내잖아요. 그 갈대상자가 똑같은 오늘 이 방주를 만드는 이 방주 의미하고 오늘 의미가 똑같아. 성경에서는 방주로 만들었는데 그냥 상자 의미예요.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에 나오는 언약궤 있잖아요. 이 언약궤의 어원이 여기서 나와요. 상자, 말씀의 상자라 이런 말이에요. 언약궤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120년 배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만 우리는 다 해석을 돼요. 그러나 이 하나의 단어의 의미는, 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이 상징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신약의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구수사적인 관점을 보자는 거예요. 자, 17절에 시작. 죽으리라고 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홍수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16절 다시 한번 갑시다. 그 15m,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지붕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지붕에다가 구멍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창문을 내라고 했어요. 한 기분. 한 기분 50 곱하기 5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문의 크기가 50 곱하기 50. 저 정도, 저거보다 더 적겠죠? 저게 지금 보는 우리 2층의 두 번째 문 반 틈 정도. 그래서 창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창문을. 참 신기하죠. 여러분 다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저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17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인 건 다 죽이리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도 포함되고 동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1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토탈에서 8명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 명의 아들이니까 그 부인이 3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6명, 노아의 부부 8명입니다. 자, 19절. 여기서 보면은 내 며느리가 들어가라 했어요. 너희 손자들도 들어가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 얘기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그 다음에, 여기 암수한사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종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보장 21절. 너의 모든 양식을 시작. 그러니까 8명이서 4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노아가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이 끝입니다. 예배 기도로 끝마치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가요? 오늘 말씀은 제가 그냥 요약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까. 왜 하나님이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죠. 8절에는 그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래요. 제가 은혜의 설명을 했잖아요. 은혜의 설명.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의 선물이다. 그가 잘나고 못나고 잘생기고 무엇이 많이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그 은혜를 왜 입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수사적 입장에서 하나님께 거침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제2의 창조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제2의 창조를 이루고 하시겠다는 그 후손이 누구냐? 셈의 후손에서 와셨어요. 예수님은요. 셈의 후손.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고 우리 축복받았다는 것으로 많이 우리 생각을 해요. 아이고 누구 집사님 좋겠어요. 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묶인 것이 풀려서 너무 좋겠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축복받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줬느냐? 노아한테 말씀과 동행하고 준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왜 주셨느냐? 그러니까 노아가 준행했다는 것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였다는 그 의미는요. 제가 설명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왜 지어졌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힘이 없어서 새벽녘에 야곱한테 졌어요? 아니요. 져준 거예요. 야곱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엎어볼 수도 있고 시구롱창에다 받아가지고 그냥 난심창이로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져줬다. 이런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의 손자가 우리가 키우는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땡깡을 넣고 막 때리고 하면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게 져주는 거예요. 팔씨름도 해가지고 그러면 아들이 진짜 이긴 줄 알고 막 박수를 치고 우와 우리 아들 딸 제일 잘하네. 또 딸이 춤을 추면 우리 딸 트와이스 닮았는데 BTS 엄청나게 칭찬을 이길 수 있음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씨름해가지고도 져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압박강 나루터에서 져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야곱 사기꾼 거짓말쟁이 끝까지 그 야곱의 라반의 삼촌에서 탈출해가지고 자기 머릿결로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23년 동안 20일 동안 이를 갈고 있는 노아 그 누구 자기 형 예수한테 살려고 1차, 2차, 3차 막 낙타에다 가득 선물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도 자기 보복당할까봐, 왜? 자기 양심 있잖아요. 자기 형한테 잘못했고 했다는 양심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삶에서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사기성과 그 억지로 강구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 강구의 하나님이 그냥 다 줘버리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거고 택하신 것은 뭐냐? 정말로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업에 그 계획 가운데 노아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초이스하셔서 선택하셔서 쓰십니다.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은 꺼져가는 바벨론 노예의 삶 속에서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족은 가족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칼로 죽음을 당하고 1차, 2차, 3차까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금고와 모든 것이 털림을 받은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의 그 포로의 절망 가운데 살아간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시대에 노아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부르셔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 에스더 입을 통하여서 적군의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나기 때문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입니다. 야, 너는 이러니까 하나님 너를 쓰시고 있고 너는 이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권력을 누리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람으로 후 불어버리면 한 줌의 채밖에 남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뭔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번 부르고 그 다음 기절로 넘어갈까요? 제가 준비하란 말 안 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말 할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엘리야야 너 까불지 마. 너보다 더 똑똑한 놈 7,000명의 나게 남겨놨어. 하나님 엘리야가 자기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고 나같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머리를 내가 이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고개가 끝까지 때까지 하나님 위해서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하나님 엘리야야 까불지 마. 너보다 더 똑똑한 놈 700명을 내가 7,000명을 내가 남겨서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놔. 뭐랄까요? 엘리야야 네가 잘나서 나한테 쓰임받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어떤다. 내가 아니면 뭐가 무너진다. 그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음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 시대에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는데 나 같은 놈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내가 이 조그만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일꾼은 뭐예요?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꾼은 노예예요. 노예. 제가 자꾸 말해요. 노예는 인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받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을 노아는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부를 소자, 영어로는 좀 유식하면 콜링을 이야기하는 부를 소자, 목숨 명자, 생명 명자, 수명 명자. 부를 소자는, 이 소자는 신학적인 의미로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심,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이 신학적인 의미의 소자예요. 명자는 뭐라고요? 목숨, 생명, 수명. 네 수명이 다할 때까지, 네가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으니 바로 콜.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네가 있는 처소에서 네가 한마디 걸음마디 걸어가는 모습도 네가 말하는 그 언어도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나눠주는, 그래서 너의 행동과 그의 행동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나도 그러면 저 사람 따라서 교회에 가야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셨다. 아멘. 이것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 그것은 첫째로 여기 서 있는 제가 책임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조용하고 자선한 사람이 많고 침묵하는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에 눈 감고 자선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불교 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천국은요, 계시록에도 다 천국 같다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수많은 종들이,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실버벨들이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 천국의 모든 종들이 뭐야? 천국은 시끄러운 곳이, 와그작작 박작 시장 바닥이 아니라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는 곳이라. 수많은 천사들과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앉으신 그곳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베토벤에서 그 찬양 그보다 더 멋있는 곳이 끊임없이 들리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천국의 모양은 뭐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찬양도 시끄럽게 열정적으로, 아멘도 열정적으로. 근데 안 돼. 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한 40년 45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아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멘의 첫 단계가 이 숫자가 1000이 올라가고 1000에서 만으로 올라가고 만에서 100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내가 나중에 불 받으면 그때 할게요. 이미 그때는 늦어요. 순종이라는 바로 가는 것이, 바로 옮기는 거예요. 자, 뭐 있어요? 찬양 올려놨어요? 이걸 우리 진산이가 잘 부르는데 은연스럽게 진산이가 안 나왔네. 그래. 그거 그냥 아니야, 그놈 올려줘. 부를까요? 한번 봅시다. 나 이 노래 부르면 난 진상이가 저 곡을 선정해 나 저기서 은혜를 받았거든. 예.
가사가 올려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소리죠 인정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가 이 노래 부르니까 저는 좋은데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는 좋거든요.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노래 불러주고 싶었어요.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래서 제가 준비 없이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노아는 그렇게 은혜 입은 자였어요. 우리 주일학교들 보세요. 이 여름철에 땀 펄펄 흐르고 막 땀이 흘리도록 은찬이 보면 예배 끝나고 보면 저기서 기다려 땀이 흠뻑 젖었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뭔가 자기가 즐거우니까 끊임없이 승현이 주찬이 또 뭐 지아랑 또 3층에서 열심히 공놀이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즐거우니까 시키면 하겠어요. 그게 아니지.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왔으면 끊임없이 제잘거리고 끊임없이 입을 놔두지 마세요. 왔으니까 끊임없이 시몬들을 거둔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은 없어도 내가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저는 또 갈 때 우리 저기 참범 지사님한테 이 주에는 다음 주는 금주의 매출보다 10배 매출이 올릴 것이면 축복해요. 해요. 그러면 참범 지사님 인상이 이렇게 가다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 근데 그 모습 보니까 내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악한 부정적인 말을 했어봐요. 인상 쓰고 나도 손해. 그러니까 나가실 때라도 오늘 혹시 지금 말 못하신 분 나가시면서 참범 지사님한테
10배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 내 삶에도 10배가 윤택이 들어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참번 지사님한테 하란 말이 아니라 그분한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 잣나무로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잣나무는요 소나무보다 더 튼튼하다고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이 식물학자들의 말이야. 이면은 수천 년 동안 가도 썩어지지를 아니한다. 변질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 노아야, 네가 잣나무로 지은데 네가 이거를 깨달아라. 네가 지금까지 그때가 몇 살이요? 480살이에요. 그러면 120년 동안 지었어요. 600년이에요. 그 120년 동안 지으면서 이놈 나무는 진짜 썩지도 않고 비가 와도 태양이 져도 썩지 아니하고 튼튼해 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나 이 잣나무처럼 변질되지 않고 이 초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이 나무처럼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그렇게 하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열심히. 그래서 그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아니 배가 요즘에 산에 올라가서 배 짓는 사람이 있어요. 배 짓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 울산 가보더라도 다 평지에 도구 만들어서 그렇게 편하게 다 짓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제일 높은 데서 올라가서 그거를 갖다가 나무를 밑에서부터 자르고 그 위에 있는 잣나무가 상봉에는 안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밑에 올라와서 끄집고 올라가서 중봉에 올라가서 끄집고 얼마나 그걸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쥐고 조롱하고 했을까요? 그것도 120년 동안. 그리고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육지의 사람이에요. 육지의 사람. 바닷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그걸 하면서 아버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오늘 좀 쉽시다. 태양도 낮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지금 내 아내가 이걸 돕느라고 지금 어깨가 나가고 회전근개가 파괴되고 무릎이 지금 퇴행성 무릎이하고 물이 차고 그런데 이거 계속 해야 되냐고. 아버지가 봤던 하나님의 그 계시가 그 말씀을 정말로 들었어. 왜? 그 사람들 안 들었잖아요. 끊임없이. 아내가 여보 미친 짓 아니에요. 당신 정말로 하나님께 미친 거 아니야. crazy. 여보 정신 차려. 다른 사람은 다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좀 이웃집 집에 결혼식이 열리고 다 가는 당신 꼭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고. 수많은 7명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7명의 가족들한테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노아는 이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에 제가 성경 기절 다 있는 제가 안 찾겠어요. 시간 가니까 지금 벌써 45분입니다. 45분이 아니죠. 내가 시험 때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말씀에 기초한 신앙,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노아가 기도할 때 그랬는지 아니면 잠중에 잠자다가 그랬는지 길을 가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쉬고 있을 때 들은 그런 성경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다. 그 선포된 것이 뇌로 들어오고 자기 세포의 새겨짐으로 인하여 120년 동안 그걸 지어냈을 때 아이고 480세예요. 480세. 그리고 1년 동안 지난 것도 120년 동안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날 내가 노아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120년 동안 가족들을 봤는데도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또 그걸 짓는 가운데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것이고 재료가 있었을까요?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한 거잖아요. 야 망치 갖고 와라. 야 잣나무가 왜 이런 거 가져와? 더 큰 거 가져와. 10년생짜리 가져와란 말이야. 아버지 왜 짜증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들었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요.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뜻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옛날에 이야기로 들리기로는 오늘날 내가 노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배를 짓지 말라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힘들어서
어젯밤에 내가 밤 못 잤으니까 오늘은 그냥 주일이고 뭐고 제껴버리자고 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루도 쉴 날이 없이 했음을 이야기한, 아마 120년간 지으라는 것은 8명이서 그걸 지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지어야만이 120년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일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하나 내라고 그랬어. 그래요. 이거는 뭘 상징한다고요?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좌우에 창문을 다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떠내려가면서 창문 다 볼고, 저 집에 우리 저 핍박했던 저 아저씨, 못된 아저씨, 엄마 아버지 저 사람 봐봐, 우리한테 핍박했던 사람 저 물에 끌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 재밌게 보고 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적들이 빠져가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창문을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왜요? 출렁이는 배를, 출렁이는 파도, 출렁이는 환경을 보면 무서워 떨까봐 하나님이 다 인간의 심리를 아시고 창문 위에만 보고 가라. 오늘 하늘밖에 안 보여.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가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 누구? 능력의 하나님, 언약을 정치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를 전번에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이 잊혀질까 다시 한번 리피팅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여러분, 경외하다는 그 원래 의미가 이렇게 받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어느 의미가 그래요. 한국어는 저렇게 쓰는데, 사랑하고 두려워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노아는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빼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나다가 죽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때서 하나님 나 천국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한발 불구정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노아가 가졌던 신앙, 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되 하나님 또 죽을 만큼 두려운 하나님, 이게 우리 내면성에 심어져야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엄마는 약해요. 엄마는 한없이 부드러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기를 키울 때 딱딱하고 엄한 아빠를 심어놨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엄마는 사랑을 상징하고 아빠는 힘 있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얘들이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이겨불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대항했던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도 같이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말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은 그것을 120년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구속사적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부자가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령께서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는가를 하나님이 오랜 수년 세월이 흘러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됩시다. 믿음을 따르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가 되시기를 나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누가 들은다고요? 수분은 피가 70% 있다고 그랬죠. 그죠? 수분이, 물은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내 피가 듣는 거, 내 피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여기 제가 설명한 것이, 이 말씀을 제가 이미 다 풀어서 말씀했잖아요. 나와 있어요. 내가 잘된 거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시오. 우리 훌륭한 남편을 내가 만났다. 내 아내를 내가 만났다. 내 아내는 내가 늙어서 치매를 걸리든 파키슨병을 걸리든 끝까지 내 옆에서 떠나지 않냐고 지켜줄 여자다고 확신이 들었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내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또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것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맙시다. 다른 남편 쳐다보지 맙시다. 아멘 안 하네.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청을 치르라고 나옵니다. 역청은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에 2장 3절 4절에 그 갈대아 상자에다가 모세를 숨겨서 강물에 떼나보내라고 할 때 역청을, 갈대 엮어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요. 왜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가다가 갈대 상자가 물이 스며들어서 자기 아기가 죽을까봐. 그렇죠? 이 역청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세상의 물속에서 흘러가더라도 빠져 죽지 아니하고 뒤로 퍼지든 앞으로 퍼지든, 그렇죠, 오뚜기처럼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발전기를 달았어요. 노아 방주에 발전기를 달아 키를 달았어요. 무동력입니다. 무동력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물결에 따라서 그 배가 흘러갔던 것처럼 모세가 당겨진 그 갈대 상자가 얼마나 큰가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 역청이 발라짐으로 인하여 바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 타고난 사주팔자 저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좋지 않은 이런 저주들이 내 운명에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들로 흘러감을 위한, 직사각형 쳤다고 그랬잖아요. 직사각형. 이 물결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어렵을 때도 예수의 보혈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언덕의 십자가. 무엇 때문에 교회마다 이거를 했을까요? 장식력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예수께서 모든 저주와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네 사망을 해결했으니, 야, 너 힘들 때마다 나 예수를 생각해. 그러면 너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저주는 끝났고 이미 끝나서 2000년이 다 끝나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찾아. 거리를 못 찾아. 이미 끝났는데. 그럼 우리는 뭔 말이에요? 우리는 명령해야 돼. 그걸 내가 믿었으면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시끄러워야 돼. 그래서 축복한다고 해서 뭔 말일까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상대에게 축복할 때 내 속에 예수의 말이 그 사람 속에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아멘.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통성으로 하자는 거예요. 통성으로. 그래야 그거를 내 피가 들어. 내 피가 내 몸 안에, 내 체중의 70%가 들어. 피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내 세포가 들어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좋을까? 우리 엄마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 우리 친정 엄마도 우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고 어쨌거나
이야,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먼저 기회 이수가, 내 세포가 이수간 대로 오면 어쩌면 좋나, 오면 어쨌거나 어쩌었거나 어쩌었거나. 그때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걱정하지 마. 아들아 딸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너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축복받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상을 엎어버려야 돼. 같이 울고 오면 어쨌거나. 아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 말을 했어. 딸이 아니잖아요. 그 상에서 벗어났고 엄마한테 의지하고 싶고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싶고 뭔가 해답을 얻고자 그걸 한 건데, 바로 우리는 활용하지 못해. 그 능력을 이미 권세를, 그를 많이 활용한 사람일수록 그 축복을 내가 끌어. 하나님께서 네가 뭐라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엎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는 너무 힘들고 힘든지 알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힘든지는 알지만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상담원 공부 다 들은 공부들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엎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어떻게 키운 자 아니? 어떻게 기도한 자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엎으시기 바랍니다. 엎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뭐라고 제가 항상 잊어버리니까 또 말씀은, 고개 숙이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제 설교가 좀 엉터리라도 나를 좀 봐줘. 그래야 복이 들어가죠. 이렇게 물이 쫙 들어가는데 고개 숙이면 여기 머리에 맞아버리지. 이렇게 흘러가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성경을 집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 시험 들지 마시고. 돼지는요 15도 이상 못 들어요. 돼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고개 숙이게 만든다. 그거 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를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 그림 나오잖아. 하느님 향해 쳐다보고 기도하시잖아요. 간구하라 구하라 할 때 땅바닥에 대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창구를 바로 하나님만 보도록. 그래서 예수가 사도행전 16장 4절에,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쳐다보세요. 누구를? 십자가 예수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어요. 종들도 따라왔던 애굽의 노예들도. 거기에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당했어요. 누구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려면은 땅을 쳐다보지 마. 땅에 가면 돈이 있어요, 금이 있어요. 이거 습관이거든요. 습관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말도 나는 상관이 없어. 말씀만 전하면 나는 가. 내려가면 다 내 임무는 끝났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런 잔소리를 해야 돼. 다 같이 그런 축복을 받아보자.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축복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 아들딸 잘 낳고 장가도 잘 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보았던 산 증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 같이 가자. 이 땅에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꼰대 아닌 꼰대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아멘. 고개 들으세요. 힘들어도 고개 들으세요. 잠이 와도 고개 들으세요. 고개 들고 주무세요. 제가 그건 말하지 않을 테니까. 예.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상 풍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은혜를 갖고 온 사람은 잠시 흔들겠죠. 풍랑이 홍수가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고개를 넘어갈 때 폭포도 내려갈 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그 배는 폭파되지 아니한다. 왜?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각형이라 옆으로 가든 이렇게 가든 어떤 한해 그걸 사각형이기 때문에 바다같이 풍랑 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구멍으로 해서 그대로 안정성을 갖고 가는 거예요. 배의 배건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하나님이 해주시, 완벽하게 해주시오. 그분을 어떻게 내가 끝까지 사로잡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한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1980년도 90년 초까지. 엘빈 토플러 중에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는 제3의 물결이라면 지금까지 제조 공장
제1의 물결이 산해음이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는 곧 세상이 온다. 제3의 물결이 바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AI 설명이 들어있어요. AI 책으로 나온 거예요. 엘빈 토펠은 그걸 이미 예견한 사람이에요. 극찬이었는데 바로 그 책을 애동한 사람이, 그 책을 설립한 사람이 제일 먼저 AI 혁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주장했던 사람이 딱 있어요. 그가 1980년도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지고 엄청난 고문과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너는 우리 편에, 당신은 우리 편만 들면은 당신이 사형 선고를 안 내리겠다. 두 번째, 대통령 빼고 국무총리까지 다 당신을 시켜주겠다. 우리하고 협력하면. 누가? 그 당시에 핵심 세력이 했던 중앙정보부장 이학봉이라는 사람이 그분을 꼬셔요.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교도관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소리만 나더라도 가슴이 철렁철렁했다고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새벽에 죽을 목숨인가 두렵고 떨렸다는 게. 내가 야합을 할 것인가? 야합을 하면 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데,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이들의 말에 설득에 고개를 숙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요, 자기가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가 잠시 이 영광을 위해서 고개 숙이니 이 에스더처럼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기도하고 내려놨을 때 마음에 평온이 오더라. 내가 이 땅에 죽더라도, 사형 선고로 죽더라도, 교수형으로 총살로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온이 왔다고 그가 옥중일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바로 김 누구 여러분 아시죠? 살았어요. 결국은 그가 오다던, 근데 나는 그분이 어찌하여 1980년도에 그 옥중에서 중앙정부 조사실에서 녹화된 것이 나와, 거기에서 그분이 AI 시대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이 언제일이요? 우리나라 3.1운동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라 하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대답을 해요. 그 시대가 온다. 우리가 앞으로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자기를 신문하는 중앙정보부 요원한테, 간부한테 이야기하는 정말 기록이 돼 있어요. 와, 난 깜짝 놀랐어요. 요즘 막 AI 막 뜨잖아요. AI. 중국은 이미 AI 국가가 뭐 100대 200대 완전히 뭐 머리가 터지도록 그 고등학교 수재들만 가는 곳으로 이미 전평이 나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AI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거기에 특별한 기술자들만 90만 명을 매년 양성을 시켜요. 10년이면 900만 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 인재수가 있어요. 우리는 중국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뒤져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본 따라잡았잖아요. 이제 중국은 이미 다 앞섰어요. 우리나라 물건 들어오는 거지. B급, C급들이, 이 에이전시 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이 B급, C급들 해야 우리나라 물건하고 단가가 맞으니까, 더 싸니까 들어오지. A급에 따면 더 중국 것이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 한국에 못 팔아. 수입을 안 해. 그러니까 외국의 업자들이 저 유럽, 미국 쪽으로. 왜? 그쪽에서 단가가 이렇게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국산, 아이고, 업자들이 C급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C급 제일 싼 거, 저질러만. 아니에요. 중국은 그렇게, 매년 지금 중국 정부가 우리가 살아갈 건, 미국을 앞으로 군사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주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AI 과학자를 운영해야 된다. 전국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1000만 명의 대학에, 중국은 그중에 90만 명, 10분의 1을 AI 과학자 특별히 양성을 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전 세계 기술을 자기들 손아귀에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은, 이러한 시대 때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화 시대 또 최첨단을 달려가는 문명의 문화 시대 아니겠어요? 그가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AI가 돈 벌고 그것도 좋아요. 열심히 벌어야죠.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일반의 문화는, 대중의 문화는 AI를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형도 다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물이 들어버려. 물이 들어버린 세상에서 이 세상, 우리 시대보다 더 험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보다 더 10배, 20배 기도를 해야만이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중심을 지킬 수가 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란 말은 내가 말하는 청소년 고등학교 때 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도전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기도. 그래서 AI가 무조건 물어보면 답변 다 하듯이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 읽어줘,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AI처럼 못하지만 선포하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렸지. 그 사람은 1년에 1독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1독, 2독 기본적으로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 다 빼고요, 너는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또 말씀을 제가 하루에 5장씩 10장씩 제가 계획한 대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던데 그걸 들려주려고 부르신 거겠죠. 성경을 낭독하라. 네 귀에 들리게끔, 네 말이 네 세포 속에, 네 오장육부 속에 젖어들도록 소리내서 읽어라. 너는 지금까지 읽었던, 눈으로만 읽었던 건 네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잘못됐다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만 읽는다. 왜? 입을 놀리기 싫으니까. 게으름 때문에. 힘들잖아요, 입으로 하려면. 눈으로 읽는 것도 편하지.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내가 선포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선포했지 않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언어이고 소리인데 그냥 성경을 문자로 끝나버린다. 이것이 말씀으로, 소리로 살아나야 그 사람의 신앙이 변화가 되고, 너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 또한 맡고 있는 좋지 않은 모든 맡긴 것들이, 네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것은 선포하는 거 아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네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포하실 때 너희 집안의 어둠도 물러가게 되고, 너희 자녀들과 같이 선포 읽을 때 너희 자녀들의 고민도 떠나가게 되어 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집사야 내려가서 분명히 너희 가정의 예배를 드려라. 읽을 때 같이 읽어라. 너희 자녀들과 같이 밥상에서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읽을 때 한 사람만 읽지 말고 같이 돌려가면서 읽던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라. 너희 가정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깨어나자마자 간호사가 와 난리 났다고, 이미 사망 선고 내린 사람이었어. 그다음 뭐래, 코마 상태라 그러죠. 살아나니까, 일주일 만에 살아나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책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것이 3개월이 되니까, 그 사람이 왜 뇌출혈로 심장마비를 갔냐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고민고민하다 심장마비가 와버려. 그렇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여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 자녀들 3명을 낳았던 5-5사람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소리내서 하라고 했어요. 3개월 만에 그 못 받은 예상의 채권이 풀려버리더라 이거예요. 6개월 만에 자기 자녀가 우울증에서 벗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을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만나 그 이야기를 꼭, 우리 교회는 지금 통성으로 있습니다. 예배도 통성으로 하라고 말씀 읽을 때 합니다. 교회 반응이 좋아요. 성도들이 얼굴이 생글생글 살아납니다. 여러분, 120명이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 2층에 올라가 그 가운데서 그 좁은 방이 120명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잘 사람은 모르지만 120명이 다 수용하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00명의 제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80명은 어디 갔느냐 말하는데 5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마가 다락방이에요. 비좁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 이렇게 했겠어요. 그 아름다운 파장의 소리가 한꺼번에 울리가는 그 기도의 합창이 하나님과 그 마가 다락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중공세 잡은 자들이 물러가게 된 역사를 이뤘다, 이런 말이에요. 공중에는 누가? 악한 마귀들이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 다니엘아, 내가 왜 20일 만에 왔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응답을 받고 너한테 오는데 공중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너에게 이 기도 응답을 못 주게 하려고 나를 막았기 때문에 21일 만에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절대 그것은 미신적인 말이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0명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리로, 그리고 여리고성에 마지막 7번째 여리고성아 물러져라 7바퀴를 듣고 났을 때 거기에 몇만 명, 약 60만 명의 사람들, 어른들이 소리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져가면서 여리고 벽돌이 무너졌고, 오늘 고고학적으로 지금 이미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진이라고 표현합시다, 고고학자들은.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여러분 성경을 누르르마 하고 기도를 누르르마 하실 거예요.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 너무 많고, 우리 교회에, 자기 교회에 문제가 풀려서 이게 축복받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몰려오는 것보다 우리 교인들이 이왕이면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떵떵거리고, 네? 떵떵거리고 잘 살아주고 꾸지하다고 나눠지는 성경의 신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통성을 기도하는 거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에피타에서 아이형이 70%예요.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대양증인은 극히 저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어느 교수가 조사를 했더니, 그랬더니 성격이 통성기도를 해서 그 하나 그 교회에다가 그 목사님과 계획을 해가지고 통성기도 쪽으로 계속 했더니 다시 그냥 에피타에 바꿔니까 아이형은 줄어들고 대양증인들이 많이 나오고, 무슨 말인가요? 적극적이다. 내양증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걸 일이 잘 풀리고 힘을 또 열심히 잘 가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에너지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든데 하려고 하면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나와, 이것이 안 나와. 내가 즐거울 때는 끊임없이 하지 말라. 보기만 해. 집사님이 가져야 집사님이 가져야. 내가 참범 집사님 뛰어들어가 동생이 아니라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요. 신앙이 집체돼서 왔어요. 제가 보면 알죠. 근데 지금은 밝아졌어. 엄청 밝아져. 왜요? 하나님 대신 말씀, 성령이 저 사람을 살아가고 저분을 살아가다 보니 아마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기 전보다 지금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를 증거하냐? 민선인의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한 대당 나오면 양의 처방이 그만하나. 여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 거기가. 그 모르지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내가 가서 전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게 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건 하나님 내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번 땡깡 놓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진 놈 자식은 저렇게 살 나는 뭡니까? 한번 땡깡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복을 받고 매달리는 누가 뭐라 그래? 네가 나한테 복 받려 그렇게 매달리느냐? 엄마 나 죽겠어. 나 김서방 때문에 못 살아. 박서방 때문에 못 살아. 친정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오지 마라, 귀찮다 그래. 어쩌면 좋고 나 뒤에서 기도해 주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조금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아멘. 어떻게 소리 질러. 샤이 노래 나오면 뭐 강남스타일 그것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에 은혜 주시는 은혜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자. 시간을 많이 가요. 끝 정리 안 하겠어요. 자기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여. 내가 소리 안 내니까 소리 안 내. 누가 먼저 주여 하세요. 누가 먼저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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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120년 동안 480세의 은혜를 받아서 120년 동안 살해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힘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에서 은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인하여 아버지 은혜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가족과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나르는 그 은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노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 아들 딸 잘났고 겁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대박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발라바바바바리라발라라라라라리 아버지 발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리 바바바바바리라발라라바바바리라발라라리 바라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바라발라바바바리라발라라라라라라라리 바라발라바바바바리라발라라라리 바바바바리라발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리 바바바리라발라바리라발라라라리 바라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아직도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롯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금 새 생명으로 창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도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친구와 나의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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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바라바바바리라발라바바라리라발라라 바라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라발라바바리라발라라라라라 하나님 하나님 입을 넓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부르짖는 마음을 주세요.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내 입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햇불로 지져주세요. 숯불로 지져주세요. 부어주세요. 바라바바바바바리라발라라라 바라발라발라라라라라라라 바라발라라라라라라 가라라라라라라라 바라발라라라라라라라 바라발라라라라라라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신체에 병들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픔의 통증은 예수의 보혈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무릎의 통증, 어깨, 가슴, 머리 아픈 거 모든 거 입에 아픈 모든 병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끄답을 받을지어다.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공중곳에 잡은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떠나갈지어다. 파세 될지어다. 부러질지어다. 가루가 될지어다. 바바바리라발라바바리라발 어라발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레 어라발라바바바리라발라랄라랄라레 어라발라라랄라랄라랄라레. 하나님, 너와 같이 쓰임받기를 합니다. 나의 가족을 통하여, 나한 사람을 통하여 7명의 가정이 축복하고 무서운 대대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노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노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같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바리라발라라라라라라레 어라발라라랄라라라라라라라레 어라발라라랄라라라라라라레 어라발라라바바리라발라라라라.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배다 다음에 하실 때는 배다 힘을 주시면 나중에 이것이 올라와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가슴으로 올라와요. 처음에는 배에다 잔뜩 힘을 주고 소리 내가 크게 안 지. 소리 들으면 더 좋은데 그냥 소리는 안 나와도 배에다 힘을 주고 예시 그러면 입이 크게 벌려지거든요. 예수님 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나님께서 입이 벌려져야 그 안에 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 영이 충만히 들어가기 때문에 입을 열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할 때 3시간, 4시간 동안 통성으로 못해. 그때는 크게 했다가 그 다음에 소곤소는 갔다가 그 다음에 크게 했다가 이렇게 쌓이고 하는 건데 지금 저하고 하는 거 5분 했거든요. 5분 동안 이거 힘줘서 못해요.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 1분도 힘들어. 안 해보신 분. 근데 이거를 오늘은 10초 했다. 다음 주는 20초가 열려. 다음에 20초 했으면 다음에는 1분이 열려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해보시면 나중에는 제가 하나, 지난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갔을 때 혹시 싸움하지 않았어요?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하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자녀들하고 사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게 통성으로 하고 내 마음이 열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 무덤덤하고 똥 내가 발라져 있으면 똥이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내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어떤 거 들으면 예민하게 사탄이 나를 찔러버려요. 그전에는 그것이 그러냐고 하는데 그냥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약해요. 약하단 말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요. 어떻게? 침묵으로. 그때는 침묵으로 싸워요. 거기서 야야야야!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하러 가시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배 끝나러 갔는데 이렇게 기도 충만히 갔는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집으로 가세요. 쇼핑하고 뭐 가면 거기서 싹 다 까먹어. 나간 만큼 다시 들어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다시 나를 지배해. 더 많이 들어와 버려요. 그게 영의 법칙이거든요. 그렇게 오늘 가실 때 잠깐 5분밖에 안 했지만 제2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운전하고 왔으면 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고 참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제2의 예배거든요.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